가장 먼저 읽기 쉽고 읽어야 할 말씀이 어디냐? 그렇게 물으신다면 요한복음이라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내용 중에 한 3분의 1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마지막 일주일의 모습에 집중적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 앞부분 14장 27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앞에 두고 오늘 우리에게 평안을 끼친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끼친다는 말이 뭔 말입니까? 영향을 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이고 제가 폐를 끼쳤네요.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폐를 끼치는 분이 아니고 평안을 끼친다.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내게 없는 것을 줄 수 있을 수가 없죠. 내게 있는 복음, 내게 있는 생명,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는 것처럼 먼저 평안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샬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평안을 우리에게 준다 말씀하시면서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16장으로 넘어와서 24절에 보면 그 평안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기도해서 응답받으면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부엌칼을 가지고 춤을 좀 추겠다고 하면 주십니까? 안 주십니까? 절대로 못 주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바로 즉시로 예스로 응답받는 것이 있는가 하면 좀 천천히 응답을 주시는 것이 있는가 하면 안 된다고 단호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안 되는 것은 안 돼야 되는 것이죠. 안 되는 것을 되는 것처럼 시간을 끌게 되면 상호간의 피차 복잡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하면 결국 받게 된다. 그 받는 것이 예스냐 노냐 또는 기다리느냐 그 응답과 관계없이 그 결과는 뭐냐? 너희 기쁨이 충만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간이 지나고 보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인하여 기쁨이 충만해져요. 우리 주님 기도하셨지요. 아버지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기도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오래 하고 기도를 많이 할수록 나의 원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아버지의 원대로 이루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순종할까? 그렇게 다가서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특별히 요한복음 13장에서 16절은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예요. 고별 설교, 유언 설교. 그러니까 다른 성경보다 자세히 정독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말씀이다 그 말이죠. 우리 주님 죽음을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우리 주님 돌아가실 때 비참하게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사형시키는 방법, 총으로 쏴서 죽이는 방법, 뭐 말하기가 너무 머식하죠. 교수형도 있고 끔찍하죠. 가장 비참한 사형 방법이 뭐냐?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 아니겠어요? 양 팔목에 못을 한번 박아봐요. 바늘에 찔려도 아픈데 발목에 못이 박히고 옆구리에 창이 찔리고 옷이 발가벗기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셔서 철철 흘러내리는 피, 얼마나 수치스러운 모습. 바로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의 죄가 그 심판의 결과가 그러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십자가를 앞에 두고 죽음을 앞에 두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죽으면 지는 것 아니에요. 죽으면 끝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죽음을 준비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기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안 죽으시고 세상을 이겼다 하면 말이 되는데, 죽으시면서 세상을 이겼다는 말은 말이 되냐? 말이 된다. 마지막을 보면 무슨 얘기예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보면 말씀이 된다, 그 말이죠. 여러분,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죽음을 같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옛날에는 매장을 많이 했잖아요. 여보 당신 없으면 못 살아 그러면서 막 하관하는데 뛰어들던 사람도 삽으로 흙을 한번 퍼치면 언제 뛰어나온지 모르게 도망 나오는 거예요. 죽음을 앞에 둔 사람은 너무 외로운 거예요. 특별히 각종 암으로 진단을 받고 죽음을 앞에 두면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거죠. 불안합니다. 외롭습니다. 쓸쓸합니다. 막막합니다. 마치 이 추운 겨울에 숲을 혼자 걸어가는 막막함과 같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 그 마지막 현장에 도달하셨어요. 예수님도 그러셨듯 우리도 그러하듯 혼자 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32절에 내가 혼자 있는 것처럼 보이냐? 너희들은 다 나를 버리고 흩어지고 도망갔다 할지라도 나는 혼자가 아니라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이 예배의 현장에 앉아 계시지만 나는 혼자야, 너무나 외롭고 쓸쓸하고 적막하다고 느끼시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결코 혼자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세요.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거룩한 제단에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환난이 없을 수는 없어요. 바다의 풍랑이 잔잔해질 수가 없듯이, 사막에 모래의 먼지가 없을 수 없듯이, 공장의 먼지와 기름이 어찌 없겠습니까? 그러나 이 같은 환경이라 할지라도 평안해 버리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없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 주님만 따라가리, 믿으시기 바랍니다. 승리하는 사람은요, 마음의 평안이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8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그 일로 인하여 핍박받으십니까? 고난당하십니까?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인내합니다. 견딥니다. 소망 가운데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32절 말씀은 구약성경 스가랴 13장 7절 말씀을 인용하셔서 제자들에게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여러분, 흩어짐은 이리때 같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의해서 이루어졌고, 그렇지만 예수님의 말씀대로 제자들이 흩어진 것은 예수님이 신성이 그대로 입증되는 증거 중에 하나였죠. 제자들은 방금 신앙 고백을 한 거예요. 다른 사람이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끝까지 따르겠다는 베드로조차도 3번씩이나 주님을 부인하는 연약함을 보이게 된 겁니다. 오늘 33절은 3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한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은 줄곧 나는 아버지께로부터 이 땅에 와서
또 아버지께로 돌아간다는 말씀을 제자들에게 자주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 중요한 교훈을 받습니다. 첫째는 이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더 큰 환난을 당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환난이 왜 왔냐?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첫째 날도 좋았더라, 둘째 날도 좋았더라, 심지어는 마지막에 가면 심히 좋았더라. 너무너무 좋다. 그런데 어떻게 이 무질서와 혼돈과 환난이 왔느냐?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그 말씀에 불순종하여 원죄가 이 땅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환난과 죽음과 질병과, 그래서 마귀가 세상 권세를 잡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서로 비난하고 속이고 거짓말하고 전쟁이 시작되게 된 거죠. 마귀에 속고 사는 사람들은 바빠서 믿을 수가 없고 시간이 없고 정신이 없고 몸이 아프고 교회에 갈 수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게 질병과 저주와 고난과 고통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영의 사람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냥 육신 덩어리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죄를 짓고 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함에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육신의 또 사람의 육정으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라고 말씀한 거죠. 우리가 사는 공동체는 잘난 사람도 있고 못난 사람도 있고 많이 배운 사람도 있고 덜 배운 사람도 있고 성공한 사람도 있고 실패한 사람도 있고 지혜로운 사람도 있고 어리석은 사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 의식이 있는 거예요. 첫째는 열등의식. 죽으라고 해도 몇 등 한다고요? 열등해. 그러니까 남과 비교하면서 정말 힘들게 살아가는 거예요. 또 반대인 사람은 어때? 도토리 키재기인데도 조금 잘나서 우월의식을 가지고 교만에 빠져 있는 경우에, 이런 비교의식 때문에 사람들은 상처를 주고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피할 길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환난이 나쁜 것만은 아니다. 우리가 고난을 통하여서 내 생의 유익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환난을 통하여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얘기하기를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환난이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환난이 인내를 낳는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일이든지 견디지 않고 참지 않고 인내하지 않고 이루어지는 일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내는 연다는 소망을 이룬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난이 우리에게 성장과 성숙을 촉진시켜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 어려운 일이 생기면 말씀을 붙들고 예배에 참여하고 기도한다. 그러면 승리하는 인생을 살 수가 없어요. 잘 될 때 지켜야 돼요. 건강할 때 건강을 지켜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잘 될 때 은혜를 지켜야 그 은혜가 연장이 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끼칠 수가 있는 것이죠. 건강을 다 버리고 돌아오고 회복되기는 시간이 걸려요. 부도나고 난 뒤에 새롭게 일어선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힘들어요. 나는 요즘 송대관 씨가 부른 회개 찬송을 가끔 듣는데, 수백억의 빚더미에 올랐잖아요. 수백억을 벌었던 사람이 차 안에서 김밥 먹으면서 식구가 지어놓은 수백억의 빚을 갚기 위해서 죽도록 고생하고, 그러다 결국은 주님께로 돌아와 찬송도 부르면서 하는 그 찬송 소리를 들어보면서 많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욕심이 크면 환난도 커요. 욕심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욕심이 없는 사람은 시체밖에 없어요. 모든 사람은 다 욕심이 있어요. 그러나 욕심 때문에 망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4절 이하에 보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 받는 거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된 것이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시작.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 그러니까 욕심은 사망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욕심이 암덩어리와 같은 죄가 되면 그 죄가 결국은 사망으로 된다 말씀하면서 그 앞부분을 우리가 잘 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된다. 여러분, 내가 누구에게 사기를 당했다. 그래 가만히 들여다보면 욕심이 있기 때문에 사기를 당한 거예요. 정신을 똑바로 차리면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함께 살다가 보니까 식솔들이 점점 많아지니까 분쟁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조카 롯에게 야, 네 식구 우리 식구 너무 많아져서 자꾸 싸우니 우리 좀 사는 지역을 좀 분리해서 살자.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게. 그러면 여러분 지혜 있는 조카면 뭐라고 얘기해야 되겠어요? 아유 큰아버지, 우리 아버지도 죽었는데 날 여기까지 보호해 주시니 너무 감사한데 형님 먼저가 아니고 삼촌 먼저, 큰아버지 먼저 하시죠. 이래야 되는데 지 눈에 좋은 땅을 선택했다 그 말이죠. 그 욕심으로 인하여 그 땅이 결국은 뭐가 된 겁니까? 우리가 잘 아는 소돔과 고모라, 죄악의 도성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위대한 사람은 남을 다스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 위대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사람, 자기 마음을 다스리고 자기 유혹을 잠재우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 진리로만 가능해요. 성경은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세요. 사탄은요 동일해요. 우는 사자처럼 기도하려고 하면 쓰러뜨리려고, 교회에서 뭔 일을 좀 하려고 하면 분쟁이 일어나게 하고 틈이 생기게 하고 갈등이 일어나게 하고, 배고픈 사자가 먹이를 찾듯이 예수님 잘 믿는 우리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사탄의 계략이에요. 환난이 많은 이 세상 속에 그 사탄의 세력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라고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한번 해볼까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시작.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그래가지고 물러가겠나? 쫓아오겠네. 긴 것 같지만 우리는 늘 외워서 외쳐야 되는 것,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시작.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예,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오늘 33절 말씀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말씀합니다. 환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을 믿으면 무조건 평안이 아니고 환난을 당한다. 똑같은 시험을 당하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더 큰 시험을 당하지만 이길 방법이 있는 사람은 문제없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하고 공부 잘하는 사람은 시험 문제가 쉬워야 돼요? 어려워야 돼요? 시험 문제가 쉬워야 돼요? 다시 물을게요. 난 우리 교인들 똑똑한 줄 알았더니만 진짜 똑똑하시네. 다른 사람 생각하신다고. 여러분 공부 제대로 열심히 하신 분은 시험 문제가 어려워야 돼요? 어려워야 돼요? 어려워야 돼요. 변별력이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왜 어려워도 되는 겁니까? 내가 풀 수 있으니까.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아무리 어려워도 문제없다 그 말이에요. 이기는 방법은 뭐냐?
예수님이 이미 이겨주셨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필요가 없어요. 사탄 마귀가 뿌려놓은 죄악의 씨앗, 얼마나 무서운 심판의 열매인지 몰라요. 정말 우리 주님 십자가에 달린 모습을 생각해 보면 고통이 극에 달합니다. 양손과 양팔 못에 박히고 가시 면류관 쓰시고 피가 줄줄 흘러내리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온몸을 발가벗기시고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모습을 하며,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기도하시는 모습. 여러분, 우리의 죄악의 심판의 결과는 너무 무섭고 두려운 것을 기억하면서 죄를 짓지 않고 죄를 회개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 안에서 평안을 누려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와서 아버지께로 간다고 3년 반 동안 제자들을 가르쳤는데요, 제자들이 믿지 않았어요. 제대로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오늘 30절에 보니까 지금에야 깨닫는 거예요. 30절에 보시면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이 은혜예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고 하나님이 창조주이십니다. 그거 알면 뭐해? 그래서 어쩌라고?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네? 아니, 제가 여쭙잖아요. 돌아가셨지만 예를 들어 봅시다. 삼성 회장님이 이름이 뭐였죠? 옛날 회장님이 이병철. 삼성이 끝내주는 기업입니다. 끝내줄 때가 있었어요. 요즘은 좀 덜 끝내주지만. 그러면 삼성 회장님이 이병철님이십니다. 그거 어쩌라고? 어쩌라고? 그 어쩌라고의 답을 가지신 분이 있어요. 누구예요? 아들 이름이 뭐죠? 뭐 남의 집안 자꾸 얘기하니까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집의 아들이라면 어쩌라고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창조주십니다.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어쩌라고? 나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버리실 수가 없어. 왜요? 내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그토록 사랑하는 친아들인 친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드셨으니까, 구원 없고도 더러운 내 모습이지만 내 모습만 보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죽은 내 친자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라도 너를 고쳤어야 되겠다. 너를 고쳤어야 되겠다. 너를 고쳤어야 되겠다. 우리를 죽이시지 않고 때로는 흔들어 깨우면서 고쳐 쓰기를 원하시고 계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의 태를 통하여 우리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라고 하는 그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중생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뭐가 되게 했다고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다 버릴지라도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를 떠날 수 없습니다. 복음을 떠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떠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날 수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 그러잖아요. 다 떠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다 떠나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들은 이 교회를 지키고 이 민족을 지키고 우리 가정을 지키고 자기 자신의 믿음을 지켜요.
에베소서 1장 4절에도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한 것을 지켜라. 여러분, 지키는 게 너무 중요해요.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한 것을 지켜라. 사탄은요, 틈을 만들어요. 틈을 만들어서 비집고 들어와서 갈등하게 하고 분열하게 하고 싸우게 만들고 원수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똘똘 뭉쳐요. 누구랑? 하나님과 하나가 돼요. 성도님들과 하나가 돼요. 그래서 내가 아플 때는 건강한 분이 기도하고, 건강한 분이 아플 때는 내가 기도하고 도와주고 격려하고 함께하고, 바로 여기를 천국을 만들어야 된다. 천국의 지점을 경험해야 된다.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받는 비결이 뭐예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습니다. 활력이 있습니다. 좌우의 날선 검보다 더 예리합니다.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갭니다. 똑같은 말을 계속하면 아멘 하면 끝나는데요. 기도를 통해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기도를 통해서 뭐가 오는 겁니까?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권능이 옵니다. 힘이 옵니다. 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한국 교회가 우리 교회를 바라봅니다. 에휴, 교회도 뭐 별로 크지도 않고 시시한 것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학교 여러분들 수련회 하는데 가보니까, 부모님들과 함께 모이셔서 보니까 고운 씨앗교회, 푸른 새싹교회, 큰 꿈나무 교회, 빛의 열매 교회, 새벽 이슬 교회, 생명나무 교회, 이름부터 죽여버리잖아요. 뭐 영아부, 유치부 이런 말 쓰지 않잖아요. 여러분, 이 도심에 있는 교회로서 교회 학교가 없는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이 교회에 갖다 심으십시오. 좋은 학교를 찾아가는 것처럼 우리 교회 학교가 다음 세대를 키워나가는 모범적인 교회가 될 때 한국 교회에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에 보니까 자기가 시험을 받아서 고난을 당하셨은즉, 누구가? 예수님이 시험을 쳤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이 수험생이 될 때 참 긴장을 많이 하잖아요. 아예 공부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포기하고 말 것인데, 공부를 좀 할수록 신경이 더 쓰이죠. 그때는 인생이 대학 시험이 전부인 줄로 알고 매달렸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것도 아닌 시험이 너무너무 많아. 남들이 대학 시험 친다 그러면 그냥 하는 거야. 뭘 그렇게 야단이냐.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고난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어떻게 하실 수 있다고요? 시험 받는 자들인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능히 도운다. 능히 도운다. 능히 도운다. 하나님은 우리 거를 빼잡수는 분이 아니에요. 천만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입니다. 가장 좋은 신선한 것을 공급하시기. 왜? 아들을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누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으리요? 못 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라. 얼마나 많은 고민거리가 많습니까? 내 자신의 문제, 우리 자녀들의 문제, 우리 손주의 문제, 우리 부모님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질병의 문제,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주님 앞에 나왔는데, 나와서 예배 드려봐도 똑같은 마음이 아니라 들어올 때에는 답답한 마음이, 컬컬한 마음이 시원함을 얻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담임 목사가 기도합니다. 부교육자들이 기도합니다. 장로님들이 기도하십니다. 항조직들이 앞장섭니다. 다시 한번 복음의 능력으로 활활 타오르고 성령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새벽과 저녁으로 기도회를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나 어려운 시대를 지나가고 있어요. 나라와 민족,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종교적으로 기독교 안에도 갈라지고 쪼개지고 분열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회개만이 살 길입니다. 남을 보고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만이 살 길입니다. 주여 우리를 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우리 교단을 살리고 우리 민족을 살리는 근원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장로님들과 항전직들과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앞뒤 좌우에 승리합시다. 인사하시고요.